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라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아울러 여기에 연결된 말씀 에레미야 31장 구약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우리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읽어봅시다. 29절에서 31장, 에레미야 31장 29절에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음으로써 아들들의 이가 씨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다 접어놓으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우리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지키는 거고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나가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지만 도대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는지 우리가 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일들은 다 경험하고 알지만 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사건들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데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된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조상들, 각에 흐르는 죄와 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얼마나 미신적이고 불교된이고 얼마나 죄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죄와 그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는 모든 가정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아무튼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대대로 좋지 않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거기에 헤매이는데 그것은
옛 언약에서 속한 것이고 새 언약에서 그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두려워해야 할 모든 이유를 완전히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워해야 할 이유들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 끊으셨다 이 말. 사실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죄 때문에 출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로 인한 오는 모든 두려움을 다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가정에 내려오는 좋지 않는 재와 질병, 그로 인한 모든 좋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조상적으로부터 온 죄들, 미신을 섬겼던 어떤 우상숭배를 섬겼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질병들, 저주의 질병들까지 완전히 제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구약 속에 속한 게 아니라 신약의 새 언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신약 새 언약 아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죄를 3, 4대까지 처벌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히 제거하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죄값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손 대대까지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학에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보았지만 너의 모든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우리 19장이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지금 하신 이 사건들인데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이 여기에 오늘 2000년 전에 바로 오늘이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한 이유는 단순한 갈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목마르다 하는 말은 왜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루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마르다고 외친 이유는 바로 주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한순간 한순간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성경, 예언된 구약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역할은 뭡니까?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바로 목마르다라는 이 말 속에 딱 한 분야만 남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한 분야만, 그 분야만 남았는데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직 목마르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뒤에 나오지만 목마르다라는 것, 정말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제거하고 끝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목마르다. 거기에 대해서 목마르다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목이 마르겠죠. 그러나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목마르다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예수님이 어떻어요? 목마르다 하신 것은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것을 한 분야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죄와 저주를 완전히 꺾는 것. 내가 여기에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목마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는지, 너희의 모든 저주를, 내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완전히 낱낱이 없이 끊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에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어떤 목마름입니까? 우리 29절 28절 읽고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29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니. 자,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아시고 성경에 응하사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 아직까지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면서,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29절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주는 신포도나무에서 나오겠죠. 이 신포도주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어떤 구절입니까?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 그게 잠깐 이제 접어들고, 이 에레미야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 죄가 그대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씨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 시험 번역을 읽어드리십니다. 그날이 오면 백성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가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말인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저지른 죄를 먹고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먹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3, 4다의 죄까지 죄가 이어지고 모든 고통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가 씨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을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자, 새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이스라엘의 전통, 이제 구약에는 뭐 썼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죄 허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말. 자녀들이 그 죄를 인하여 이어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모든 저주를 이어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아버지의 죄와 허물로 벌을 받고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선조의 죄들을, 바로 조상의 죄들을, 과거의 죄들을 이제 더 이상 새 언약 아래서는, 물론 구약 아래서는 이것이 적용됩니다. 새 언약 아래서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와 허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맺게 되면. 그 당시에는 미래행이지만은, 이 에레미야는 미래행이지만 예언서죠.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누가 맺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었죠. 근데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그 새 언약을 맺게 되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씨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씨가 안 할 것이다. 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떠냐? 선조의 죄들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씻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 신포도주란 말은 선조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선조의 죄. 따라합시다. 선조의 죄. 조상의 죄. 그러니까 조상의 죄들, 이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요한복음에 들어갑시다. 29절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조상의 죄까지, 그 죄로 인한 질병까지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에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따라합시다. 받으신 후. 자, 이 신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조상과 가계에 흐르는 대대로 흐르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를 받으신 후에, 이 죄를 먹으신 후에, 우리 죄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다 이제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런, 예, 목마르. 아직까지 남은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조상의 모든 죄와 조상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이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바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죄로 자녀가 받아야 할 징벌까지 대신해서 스스로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먹으셨다 이 말은 다 받으셨다 이 말. 할렐루야. 그게서 바로 에레미야에서 예언된 나타난 것을 실질적으로 에레미야는 그랬죠. 새 언약을 맺음으로 이 모든 조상과 이 모든 대대로, 우리나라 보면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얼마나. 그것이요, 만약에 새 언약을 맺지 않으면 대대로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신포도주는 바로 어떻습니까? 조상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질병들을 말하거든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이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스스로 그 벌을 다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까지 다 받으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까지 모든 것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조들 죄, 바로 여기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외침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것을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마지막으로 외친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조상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전가되지 못하도록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목마르고 마지막까지 정말 목말라 육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마르도 외친 것은 너희에게 내리는 마지막 모든 대대로 흐르는 조상의 죄와 저주와 질병까지 내가 다 마셨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함을 누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막 어떤 그 영성훈련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까지 죄를 다 적어가고 그걸 애운대. 그거 어떻게 자기들이 그 할아버지 죄를 이미 지옥 간 사람은 지옥 갔는데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매이고 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마지막까지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끊으시는, 바로 여기까지 주님은 목마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유를 주고, 그래서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주고, 아버지가 지었던 죄, 아버지가 걸렸던 유전병, 아버지가 가졌던 좋지 않는 우리 조상의 대대로 오르는 그 모든 병들을 우리는요 암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혈압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어요. 좀 이런 구체적인 거, 이 성경에 나오는 조상의 죄를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마시. 지난 주일날 보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질병, 피난 모든 것 다 마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 자유를 위하여, 그 자유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기까지 나는 목마르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이게 이루은 것은 자손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질병과 저주와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죄까지 완전히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 그리고 너희는 자유를 누리라. 그래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자유케 하는 보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믿고 오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교에 흐르는 것 다 있고, 우리 조상들은요 무당을 했고, 우리 조상들은요 어떤 것을 했고,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질병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오고,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오고, 누가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조상의 죄들은 끊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암의 모든 죄악의 모든 것을 다 지시고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독교의 삶은 믿음의 삶인.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조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가게 흐르는, 물론 아담의 저주까지, 아담의 죄까지 십자가 안에서 고통과 아픔과, 자, 죄를 지으면서 첫 번째 오는 출산의 아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난의 우울증, 중독, 속박, 이것을 완전히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죄까지 끊었다면, 조상의 질병까지 끊었다면, 조상의 저주에 끊었다면 조상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들은,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대로, 정말 어떤 사람 보면요, 미신을 섬긴 사람들 보면 그 한번 가정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좋지 않아요. 그런 죄들이 흘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 조상의 죄로 인한 질병,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가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이런 저주는 떠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조상의 죄도 지나갔고 조상의 질병도 지나갔고,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모든 저주들은 끊어졌다.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너희 선조가 이런 죄를 지었고 너희 부모들이 이런 질병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막 두려움 속에, 담대함 속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나에게도 어디나 그 죄의 결과가 오지 않을까, 마음속에 끄림한 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때 뭡니까? 사탄이 막 공격해 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조상까지 다 끊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마지막 끊은 게 뭡니까? 이 가게 흐르는 더러운 모든 조상의 죄와 그로 인한 행벌과 그로 인한 모든 저주의 질병들이죠.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
바로 흑암의 질병에 그것을 다 이뤘다. 이 예칠 때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흡수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이 말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이걸 다 흡수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것을 이제 혜택을 받습니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히브리어 보면 다 이뤘다 쿨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화를 봤죠. 이제 질병, 비난, 저주 다 이루고서 쿨라라고 하니까 빛이 하늘에 올라가죠. 물론 영화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죗값을 완벽하게 치렀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죗값을 완벽하게 치렀다. 그렇죠. 바로 모든 죗값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아요.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의 죄를 모두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는다 이 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조상의 질병의 허를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저주와 조상의 저주를 끊어버린 사실을 다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다시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자, 이사야서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란 말이죠. 그때 내가 했죠. 골이라는 말인데 질병, 슬픔이라는 말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 이 구절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자, 바로 예수님의 목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 허물이란 말은 행위로 어기진, 다시 말해 율법을 어긴 행위죠.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여 그가 찔림은 또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여. 이 죄악이라는 말, 죄가 아니라 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죄악. 자, 성경 구절에 보면 세심하게 보면 죄라는 것은 바로 죄를 말하는 거죠. 죄. 근데 아까도 허물이라는 말은 행위에 속하는데 이 죄는 바로 가진 우리가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죄.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니며. 이 죄악이란 게 뭐냐? 죄악이라는 말. 이 죄악이라는 말. 자, 십계명에 보면 바로 시내산에서 나올 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닌 죄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십계명 20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미치겠느냐. 자, 바로 3, 4대까지 이 죄악을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는 말은 바로 가계에 흐르는, 다시 말하면 자손 대대로 흐르는 저주의 원인을 말해. 이 죄악이라다. 죄악. 그러니까 죄악은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죄를 뜻하는 거죠. 죄악. 그런데 가게 흐르는 죄악이죠. 아까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이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고 이 모든 가게 흐르는 모든 죄와 질병을 다 마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은 죄악, 다시 말하면 자손에게 미치는 전해지는 모든 죄악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상함을 당했다. 그래서 신학에 와서 히브리서는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게에 흐르는 조상의 모든 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죄악, 다시 말하면 자손에게 대대로 미치는 선조에서부터 내려오는 죄, 그것 때문에 주님은 뭡니까? 상함을 당했다. 상함을 당했다. 바로 주님이 바로 상함을 당했고, 그 상함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담당하셨죠. 그 다음에 그가 뭡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 징계라는 말, 좀 징계라는 말은 조금 좀 제가 번역할 때 이게 보면 좀 약하게 하고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어에 보니까 처벌이에요. 처벌을 받았으므로, 징계가 아니라 처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처벌인데, 이 처벌을 받음으로 주님은 정말 주님이 처벌을 당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샬롬을 받았다. 평안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표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의 율법에서 어긴 모든 행위 때문이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바로 그가 상함은 모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들을 그가 바로 상해졌고, 그가 징계, 다시 말하면 다시 처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처벌이 떨어짐으로써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당신이 처벌을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짐으로써 당신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너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 샬롬을 누리기. 그래서 주님이 목마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온전케 하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만족을 느꼈던 뭔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평안.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처벌을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목적. 우리가 주님의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이제는 정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처벌을 받은 목적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샬롬,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평안이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부들 받으니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신다. 영혼이 떠나갔다 이 말은 무력하게 그냥 죽었다 이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구에게 자기 영혼을 맡겼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냥 주님이 뭐 고난을 통하여서 죽은 것은 아니고 바로 주님이 스스로가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것이죠. 바로 물론 그는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님이 자기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자, 머리를 숙였다. 다 이뤘다 끝나고 물론 힘이 없어서 머리를 숙였지만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머리를 숙이고 모든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니. 예,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자, 정말 그 십자가를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인류의 그 더러운 것들 다 담당하시고 가계로부터 흐르는 그 어떤 조상 대대로 흐르는 그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니, 이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경배하다 이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경배하다, 아버지께 예배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머리를 숙이다. 자, 마지막 행동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행동, 머리를 숙이다. 정말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머리를 숙이다. 자, 머리를 숙이는 최초의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모든 것이 언급한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가요. 찾기 위해서 이제 찾으러 가죠. 그때 이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죠.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오늘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딱 나타나고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이삭의 신부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 종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니. 자, 바로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찾을 때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를 잉태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 신부를 잉태하죠. 다 이루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마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바로 이 예수님이 모든 일을 끝마치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때 누구를 예수님은 보았겠죠. 새로운 탄생된 신부, 바로 교회의 신부, 바로 예수님의 신부죠. 머리를 숙이니 마지막 행동이죠. 사실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배와 순복과 안식.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배하셨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마지막 행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인데, 오늘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조상 대대로까지 있는 죄까지 완전히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하게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한 것처럼 경배와 우리가 안식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